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9장은 8장의 연속입니다. 8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지적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은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만가지로 기록해 주었다라는 의미는 율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의미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됐냐면 분명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 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제 복을 주십시오. 자신들의 악함과 자신들 속에 담겨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하고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틀렸는가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노냐면 타작 마당의 곡식이 풍성하거든요.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작 마당의 곡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입니다. 너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땅은 저주와 심판의 땅이니 이 땅에서 나와라.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잘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 이 땅에 너희의 타작마당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 뛰놀지 말라는 이야기죠. 타작마당이 풍성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면, 이 땅의 삶이 재밌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삶이 풍족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풍족함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성도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뻐 뛰놀 때가 아닙니다. 자, 둘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의미는 결국 이들의 하나님은 금송아지 않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사실상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곧 금송아지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음행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지요. 자, 이 말씀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의 풍족함이 전부인 줄 안다면,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세상의 풍족함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결국 너희는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너희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있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세상의 풍족함만을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처음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는 내 땅에서 나가라. 자, 이제 둘째는 너희가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너희를 내쫓겠다. 내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풍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시죠.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고,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살아가는 땅,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은혜의 땅에서 내쫓아 은혜로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전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습니다. 내 타작마당이 풍성한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타작마당이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고 풍성하지를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라.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꾸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내가 너희를 내 땅에서 내쫓아내겠다. 세상을 향해 가서 어디 너희 마음껏 이 땅의 풍요를 쫓아가며 살아가 봐라. 너희가 아무리 풍요를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찔레와 가시덩굴이 너희를 찔러 너희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무엇보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지금 이것도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섰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으신다고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나를 대신해 재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풍족함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세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너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세상의 풍족함을 쫓으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수확한 포도주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이걸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떤 재물, 양, 염소, 소, 비둘기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힘으로 쟁취한 그 어떤 재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겠죠. 그래서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9절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기브아 시대란 사사 시대의 말기를 뜻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빼앗아서 밤새도록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떳떳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던 시대가 바로 이 기브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 시대의 불량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했듯 9절 하반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 관심이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 타작마당이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너희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겠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이제 너희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어떤 재물을 내 앞에 가져와도 너희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너희는 마치 기구와 시대의 불량배와 같아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명절의 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래도 재물 바치면서 세상에 물질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겠느냐? 아니면 너희 앞에 죽은 이 재물, 너희를 내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이 어린 양이 너희의 복임을 알고 살겠느냐?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육의 법으로는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물질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 물질을 섬기고 있는 이런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 물질 달라고, 세상에 복 달라고 요구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복은 예수님 뿐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하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